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2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구약성경 404페이지에 있습니다. 룻기 2장 13절에서 16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 춥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아멘. 주일 오전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보아스가 룻에게 하나님의 어떠한 보상이 있기를 원한다라고 지난 시간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12절에도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려고 온 너에게 하나님께서 상 주시기를, 온전한 상을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말하면서 밭에서 이삭을 줍기를 원하는 그 이방 여인 룻에게 보아스는 너의 모든 삶을 알고 있고 내가 어떤 일을 겪었고 어떻게 시어머니를 봉양하고 또 낯선 땅으로 오게 되었는지 이 모든 과정을 나는 안다. 너가 어떠한 삶을 또 어떠한 노력을 어떠한 결단을 하고 왔는지 내가 들어보니 너의 삶이 어떤 것인지 너무나도 잘 안다. 하나님께 찾아온 너에게 하나님의 전능자의 어떠한 그늘 아래 보호 아래 가운데 찾아온 너에게 하나님의 온전한 상이 있기를 원한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위로의 말을 던졌어요. 상을 바라고 어떤 하나님의 보답, 그에 합당한 어떠한 삶의 회복을 소망하고 바라는 마음으로 격려했던 보아스였다면 또 오히려 그 반대로 룻의 반응은 어땠는지 지난 시간에 이어서 13절에 보니까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본문을 같이 한번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이 보아스는 하나님의 어떠한 보상 혹은 상을 이야기했다면 룻은 그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그 룻의 그동안의 고백 가운데서는 어떠한 보상과 어떠한 대가나 어떠한 삶의 회복보다도 또 다른 표현으로 본문은 아니지만 2절과 그 다음에 10절과 또 12절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 13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세 번이나 은혜라는 단어를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13절에도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즉 룻이 원하는 것은 은혜였어요. 보아스는 하나님의 보답 혹은 보상을 이야기하고 있는 반면에 룻은 하나님의 은혜 혹은 실질적으로 룻에게 은혜 있기를 원한다. 자기 자신이 이 당시에 룻이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룻의 고백을 있는 그대로 보게 되면 13절에 뭐라고 말하면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더 낮은 하녀와도 같지 못하는 아무런 보잘것없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는 상상할 수도 없고 나는 그냥 당신이 보아스인 당신에게 어떤 은혜라도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어떤 겸손한 마음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격 없는 자에게 하나님의 어떤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것에 대한 겸손의 모습을 지금 룻은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어떠한 보상과 어떠한 삶의 어떤 특별한 어떠한 것이 주어지기보다는 룻이 원했던 것은 아무런 보잘것없는 하녀 중에 더 낮은 하녀보다도 보잘것없는 이방 여인이지만 남편을 잃어버리고 소외되고 가난하고 텅텅 비어버린 나 자신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 보아스에게 아주 조그마한 은혜라도 나는 있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겸손한 자의 모습, 어떠한 특별한 보상보다도 자비와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이 겸손한 자의 모습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필요한 자세인 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은혜를 구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룻이 2절과 10절과 13절에서 은혜 있기를 원한다, 은혜를 사모하고 있고 은혜를 기대하고 있어요. 우리의 인생, 저와 여러분의 각자의 삶을 되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인생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아니겠어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와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사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그의 인생에 있어서 숱한 어려움이 있었어요. 한 나라의 왕이기도 했지만 사울 왕에게 또한 그의 아들 압살롬에게 쫓김을 당하고 적들의 수많은 위협과 피신과 도망침 속에서도 그가 항상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했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어요. 그래서 시편 곳곳에 보면 그의 고백이 나오고 있지만 특별히 시편 57편 1절 말씀을 우리 자막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아멘. 이게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의 공통적인 모습이에요. 지금 룻도 보아스에게지만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를 구하는 것이죠. 다윗 역시도 하나님이여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나는 주님 앞에 피할 테니까 주님 나를 살려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모든 단어가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사야 선지자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동일하게 고백을 하게 돼요. 이사야 33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아멘. 이사야의 마음이나 다윗의 마음이나 지금 룻의 마음이나 무엇을 간절하게 지금 그들의 삶 가운데서 기대하고 또 사모하고 간절히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의 은혜라는 것이에요. 신약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병고침을 받게 되었는데 병고침을 받는 자들,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자들, 주님께서 만져주지 않고 치료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고 회복할 수 없는 자들이 공통적으로 고백하고 공통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자세와 마음가짐이 어땠느냐?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었어요. 마태복음 9장에 보면 2명의 맹인이 나오는데 지나가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마태복음 9장 2 맹인이 뭐라고 말하면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 가나안 여자가 있었는데 마태복음 15장에 보니까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는데 그 앞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힘차게 간절히 외치면서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자기 자신을 불쌍히 여겨 달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나아갔다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17장에도 간질로 인하여서 심히 고생하여서 자꾸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는 그 아들을 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지나가자 예수님한테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병을 고침을 받는 모든 자들,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에게 공통적으로 고백하고 있고 그들이 하나님을 찾는 그 마음가짐, 그 자세는 바로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라는 고백과 함께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의 기도와 고백인 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하나님을 앞에 나아갈 때에 이러한 가난한 마음,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누가 같이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라는 이러한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믿음 생활을 좀 되돌아보기를 원해요. 또 우리의 기도 생활을 한번 되짚어 보기를 원해요. 우리의 신앙 생활의 어떠한 삶을 되돌아보기를 원해요. 우리 안에 이러한 가난하고도 절박한 간절함이 지금도 여러분 가운데 있는지 아니면 많이 사라졌는지 한번 되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어떠한 끈질김 혹은 목마름 혹은 성경에 표현하기를 가난한 심령 혹은 상한 심령이라고 표현을 하죠. 주께서 원하시는 사람, 주께서 원하시는 그 심령은 바로 주님 앞에 끈질기게 기도하는 것,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 없음을 인정하는 것, 주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는 자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찾고 계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마태복음에서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말씀하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이 애통하는 마음, 심령이 가난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신에게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은 어떠한 보상이나 어떠한 대가나 어떠한 풍성한 삶, 어떠한 우리 삶의 형통한 삶이 물론 중요하겠지만 이 모든 것을 통틀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 단 한 가지가 있다면 바로 주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룻의 고백을 잘 보면 룻이 원하는 것은 어떠한 배고픔을 굶주림을 채워지는 것, 잃어버린 남편이 살아나오는 것, 혹은 재혼하는 것, 가정을 끌어나가는 것, 어떤 삶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 물론 그것들도 있겠지만 룻이 지금 원하는 것은 바로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지금 은혜를 구하고 있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도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 여러분들의 가정에 필요한 것, 특별히 우리 교회 가운데 필요한 것, 더 나아가 이 나라 민족 가운데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로 충만해져야지만이 우리의 삶이 바뀌게 되고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우리 교회가 바로 설 수 있고 이 나라 민족 가운데의 모든 질병이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다른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먼저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에요. 주의 은혜로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룻의 고백을 통하여서 또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무엇이냐면 이 13절 하반절인데 우리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룻이 그 감사의 고백을 하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자기 자신의 상황을 룻이 먼저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묻지도 않았어요. 보아스는 내 모든 상황을 나는 들었다, 알고 있다, 이 말 한마디를 했는데 지금 룻은 자기 자신의 그 모든 것을 다 마치 아는 것처럼, 자기 아픔을 인정해 주는 것처럼 자기 상황을 뭔가 같이 공감해 주고 같이 아픔을 느끼고 같이 있어주는 어떤 그 따뜻한 마음과 어떠한 공감을 지금 느끼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날 현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자신밖에 모르는 공감 능력이 떨어진 시대에 살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이 보아스와 같은 탁월한 공감 능력과 위로자가 되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무관심만큼 우리 삶 가운데 무서운 것도 위험한 것도 없는 것이거든요. 누군가를 위로하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삶이 오늘 이 두 사람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는 얼마나 이 아름다움을 느끼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어 주듯이 그 사랑을 받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동일하게 같은 아픔을 나누고 있는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같이 위로해주고 같이 격려자가 되어줄 수 있는 그런 참된 위로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12장 12절에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아멘. 이 즐거워하는 자들과 즐거워하는 거는 참 쉬울 수도 있겠지만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것이 참 많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 분명히 성경에서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기쁨을 즐거워해주고 함께 축하해주고 함께 즐거워할 수도 있고, 우는 자들, 왜 우는지 이유는 알 수 없지만 함께 있어주고, 할렐루야, 함께 울어주고 그 눈물을 격려해주고 복도와주고 위로해주고 함께 자리를 지켜주는 어떠한 그러한 함께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 바울은 분쟁이 많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고린도전서 12장 25절에서 27절을 같이 한번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25절 먼저 읽을게요.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27절 같이 읽죠.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그러니까 25절에 보니까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서로 지체가 같이 돌보는 어떠한 구조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교회라는 공동체는 바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몸을 이루어 가는데, 그 여러 지체가 서로 돌보게끔 하나님께서 그 구성을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26절에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다라는 것이에요.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또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몸 안에 손가락이 하나 아프던가 발가락 하나만 아파도 온몸이 아프잖아요. 여러분의 치아가 아프면 온몸이 아프듯이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한 사람이 고통을 받게 되면 모든 지체가 함께 울어줄 줄 알아야 되고, 한 지체가 즐거워서 좋은 일이 있고 행복한 일이 있으면 모두 다가 함께 즐거워해주고 축복해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한 지체가 울고 있어요. 고통스러워하고 있어요. 소외되어 있어요. 마음의 상처로 아파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무도 관심 갖지 아니하고 아무도 아는 척을 해주지 않고 있다면 그 지체는 병들어서 아파하고 있고 소외될 뿐만이 아니라 심지어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그 교회 공동체는 온전히 설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저는 우리 북춘천교회가
서로를 향하여서 어떠한 상처를 주고 무관심으로써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보아스가 룻에게 그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그의 마음을 위로해 주는 자와 같이 저와 여러분들도 서로에게 위로자가 되어주고 서로에게 기쁨이 되어줄 수 있고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한테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세요. 내 곁에 있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별거 아니지만 우리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이제 이런 마음 서로가 말을 주고받고 나서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는지는 모르지만 이제 식사 시간이 된 것 같아요. 여러분, 저도 뭐 반대를 많이 해보진 않았지만 뭔가 많은 몸을 쓰는 노동을 하게 되게 되면 중간에 먹는 그 식사는 이루 말할 수 없이 즐거울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제 14절에 보면 식사할 때라고 본문을 시작하고 있어요. 식사를 하는데 룻이 과연 점심을 싸왔는지 안 싸왔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는 없어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어떠한 준비도 없이 막연하게 어떠한 이삭을 배려하는 주우러 가는 그 사람을 쫄랑쫄랑 우연히 따라가게 되는데 그때 밭이 보아스의 밭이었고 보아스를 만나게 되었단 말이죠. 그러나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밥을 먹어야 될 시간인데 지금 룻은 쭈삣쭈삣 무엇을 해야 될지, 집으로 가야 될지, 아니면 밥을 먹는 동안 그냥 이삭을 주우러 가야 될지, 아니면 한쪽 구석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아마 고민하고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그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보아스와 그의 소년들과 또 직원 모든 사환들이 또 종들이 같이 밥을 먹으려고 분주하게 준비하고 있어요. 룻은 아는 사람도 없어요. 아마 굉장히 써먹써먹하게 무엇을 해야 될지 몰라 방황하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식사를 준비하는 상황 가운데 14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우리 1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아멘. 이 당시에 이제 보아스가 룻을 내버려 두지 않아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냐면 굉장히 부드럽고 따뜻한 말로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초는 오늘날로 조금 좀 각색해서 말씀을 드리면 약간 시큼한 어떠한 식초나 혹은 발사믹 소스와 같은 것 같아요. 여기서 말하는 떡은 이 당시에 빵을 이야기하는데 그 빵을 찍어 먹는 것이 아마 이 당시의 주식이었던 것 같아요. 즉 공통의 식탁의 자리에 지금 보아스가 마치 초대를 받은 것이에요. 이리로 와서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어서 너도 먹으렴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도 누군가와 함께 식사를 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어느 정도 친분이 있어야지만이 식사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누군가와 함께 식사를 한다라는 것은 우리들의 우정보다 우리 어떠한 문화적인 배경보다 훨씬 더 친밀함을 드러내 보여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리로 다가와서 이리로 와서 밥을 같이 먹자라고 하는 이 말 자체가 룻에게는 얼마나 위로가 되었는지 아마 여러분 모르실 거예요.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한 그 상황 가운데 상상치도 못할 사람을 만나게 되었고 그 식사 자리에 지금 초대를 받았다라는 것이에요. 왜 이 말할 수 없는 위로가 되고 이 초대가 얼마나 대단하냐면 당시 율법에 보면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사람이 바로 모압인이었어요. 그런데 이 모압인 여인이 베들레헴 이 공동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식탁의 이 공동체 안에 들어오게 되었고 식탁에 둘러앉아서 같이 식사를 할 수 있는 그 중요한 자리, 쉽게 말하면 낄 수 없는 자리, 초대받지 못할 그 자리에 지금 보아스가 흔쾌히 와서 먹으라라고 지금 초대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왕따를 당해도 무시를 당해도 먹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뭐라 할 수 없는 이 상황 가운데 보아스는 그 이방 여인인 그 모압 여인 함께 할 수 없는 그 율법을 상황 속에서도 베들레헴 그 식탁의 공동체로 둘러앉아서 루사 일로 와서 내 떡을 초에 찍어 먹으렴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방 여인을 공동체 안으로 초대한 것이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어요? 이 식사는 단순히 어떠한 친밀함, 어떠한 이방인이 섞일 수 없는 그 베들레헴 공동체, 이스라엘 공동체로 들어온 것 자체도 은혜인 것이지만 또 다른 이 식사의 의미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가 바로 어떤 의미냐면 바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도저히 섞일 수 없고 함께 할 수 없는 존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것처럼 지금 룻이라는 이 모압 여인이 베들레헴 공동체에 들어오게 돼서 식탁의 나눔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것 자체가 첫 번째 은혜인 것이고, 두 번째 이 식사라는 것의 성경의 어떤 배경을 보면 음식을 먹는 것은 어떠한 위로 혹은 어떠한 회복을 이야기하기도 해요. 예를 들면 로뎀 나무에 앉아 있어서 지쳐 있었던 그 엘리 선지자를 향하여서 열왕기상 15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7절도요.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이 엘리야 선지자가 이세벨에게 쫓겨나서 광야에서 지쳐서 헤매고 있었을 때에 로뎀 나무에 누워 자던 그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고 그에게 일어나서 먹으렴이라고 하면서 지쳐있고 힘들어했던 그 엘리야 선지자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기운나게 하고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바로 식사였던 것이었어요. 또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을 만나기 위하여서 디베랴 바닷가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고기를 잡지 못하였던 그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가서 다시 한번 그물을 던져봐라 라고 이야기를 해서 고기를 힘껏 잡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다 버리고 도망간 그의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들이 왜 나를 버리고 도망갔느냐? 라고 책망하거나 너희가 어쩜 그렇게 할 수 있느냐? 라고 꾸짖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 오늘날로 표현하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밥 먹자. 와서 조반을 먹으라.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렴. 와서 조반을 먹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베드로에게 이야기를 하시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이러한 과정이 요한복음 21장에 나와요. 그러니까 이 식사의 중요성, 지금 룻이 보아스를 통하여서 식사를 같이 한다는 것은 마치 지쳐있는 엘리야 선지자를 향한 천사를 통하여서 식사를 통하여서 엘리야를 충전시키고 위로하는 것,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을 배신하고 부정하고 부인하고 맹세하며 저주하였던 그의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와서 조반을 먹으라 라고 하면서 그들을 같이 식사를 통하여서 그들의 죄책감을 닦아주고 용서해주고 그의 사랑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마찬가지로 이 식사라는 개념은 바로 이러한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힘들어하는 자, 지쳐있는 자를 위로하고 회복시켜 주시고 씻겨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식사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의미로 지금 보아스가 룻에게 같이 와서 식사를 하자라는 얘기는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 캐롤리 제임스라는 사람은 이 보아스의 추수밭에서 종과 주인과 이방 여인이 함께 식사하는 이 장면을 향하여서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이삭 줍는 자가 품삯을 받는 일꾼들과
종들과 주인이 나란히 앉았으며 심지어 함께 섞일 수 없는 모압 여인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다.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즐거워하실 잔치가 아니겠는가,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모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낄 수 없는 사람, 도저히 함께 할 수 없는 사람이 함께하고 그 공동체 안에서 식사를 하면서 삶을 나누고 위로가 있고 회복이 있고 치료가 있고 죄 씻음의 역사가 있고 하나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지금 이 보아스의 이 밭에서 이방 여인 룻과 보아스와 주인과 종과 하나 되어지는 이 아름다운 공동체가 바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아스는 그의 종들과 심지어 이방 여인과 함께 하나 되어져서 같이 지금 떡을 나누고 있는 것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북춘천교회가 이런 아름다운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각자가 다 신분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모양도 다르고 자라온 배경도 다르고 주관도 다 달라요. 그러나 우리 공동체가 누구든지 왔을 때에 그 사람을 소외시키거나 외롭게 하거나 함께 할 수 없어서 무시하거나 그냥 무관심하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 모압 여인이고 함께 할 수 없는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보아스가 와서 먹으라 라고 손을 내밀어서 같이 그 소외되고 남편을 잃어버리고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려하고 상처뿐이고 두려워하고 있고 주저앉아 있고 힘들어하는 그 여인을 품어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 그래서 저희 교회를 찾는 모든 성도님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주의 말씀을 듣고 찬양을 드리고 같이 성도들과 함께 기도할 때에 그 사람 가운데 어떤 풍성한 나눔이 있고 그 사람 가운데 위로가 있기를 원하고 주의 전에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그 사람에게 주의 사랑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기를, 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저는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은 오랫동안 이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잘 알지 못하겠지만 우리에게 처음 오는 사람이 있었을 때에 그 사람이 우리 교회는 너무나도 따뜻하고 너무나도 사랑이 많고 혼자 오더라도 전혀 어색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반겨주고 내가 위로를 받는 것 같고 내가 사랑을 받는 것 같고 이곳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교회구나 라는 소리를 우리들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아름다운 식탁의 교제를 나눴을 때에 어떠한 결과가 있었냐면 14절 끝부분의 하반절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아멘. 무엇을 눈여겨보길 원하냐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실질적으로 룻이 먹고 배부르고 남았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여러분, 룻이 베들레헴 땅으로 돌아왔을 때 텅 빈 상태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지금 룻이 먹고 배부르고 남게 되는 채워짐의 은혜가 지금 자연스럽게 흘러가고 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됐다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어떻게 할 때요?
내가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할 때에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먹고 배부르고 남게 되는 텅텅 비어버린 상태가 조금씩 채워지는 은혜가 시작되어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이 먹고 배부르고 남았다라는 이 단어를 여러분 들을 때에 어떤 사건이 여러분 떠오르십니까? 신약시대의 오병이어의 기적과 떡 7개와 생선 2마리로 4,000명을 먹이시고 7광주리가 가득 차게 거둔 그 사건이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5장 3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광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동일한 의미 아니에요? 룻이 먹고 남았더라,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오늘 마태복음 15장 37절에도 다 배불리 먹고 7광주리에 차게 거두었더라, 남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이 영적인 메마름, 친히 자신의 몸을 우리의 생명으로 취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이 더욱더 풍성하게 되어준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 즉 이 보아스의 식탁을 많은 학자들은 예수님의 성만찬과 이어서 표현을 하기도 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보아스의 룻에게는 마치 오병이어의 기적을 겸한 것과 같은 먹고 배부르고 남게 되는 이러한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그 호의를 어떻게 베푸느냐, 시간은 좀 없지만 우리 15절 16절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5절 16절입니다.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 버려서 그에게 죽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아멘. 마지막 호의까지 또 베풀어요. 소년들에게 곡식 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고 곡식 다발에서 일부러 조금씩 뽑아서 버려서 룻이 죽게 하라. 그리고 또 꾸짖지 말라라고 재차 이야기하고 있어요. 끝까지 룻에게 자존심을 상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이삭을 주울 수 있도록, 더 많이 주울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까지 하게 되는 이 보아스, 그리고 먹고 배부르고 이 마음의 평안함과 영과 육의 이 말할 수 없는 회복을 허락을 하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할 때에 텅텅 비어버리고 상처뿐이고 힘들어하고 지쳐있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영과 육의 놀라운 회복과 어떤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심이 충만하게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될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직 주의 은혜만 사모하며 주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룻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텅 비어버린 그의 인생길 가운데에 먹고 배부르고 또 남게 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들도 다른 그 무엇보다도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자들임을 우리가 항상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공동체가 서로를 향하여서 위로자가 되어지고 또 마음을 기쁘게 하고 또 어떤 사람이 온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품어줄 수 있고 식탁의 자리로 초대하듯이 이 공동체 안에서 함께 모두 다가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어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으로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